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셔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 아멘. 베냐민부 요세프 친구들 반가워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념일 6월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잘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특별한 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그날을 기념하고는 해요. 생일 파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탁에는 달콤한 케이크가 놓여 있고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해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하죠? 생일 축하 노래를 기쁘게 불러요. 그리고 나서 생일을 맞은 주인공이 케이크에 초를 후 하고 불지요. 그곳은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해요.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주 특별한 날이 나와요. 무슨 날일까요? 어떤 날일까요? 궁금하죠?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기념일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날이 속한 달을 한 해를 시작하는 첫째 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이 날을 특별하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매년 이 날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아침부터 온 동네가 고기 굽는 냄새와 연기로 가득했지요. 온 식구가 둘러앉은 저녁 식탁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과 쓴나물, 구운 고기가 준비되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이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이날은 바로 6월절이에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품으로 들어간 날이지요.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생일 같은 날이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날을 살게 된 걸까요? 함께 이스라엘의 첫 번째 6월절을 살펴보아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되는 고된 노동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셨어요. 모세와 아론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어요. 그러나 마음이 악하고 고집스러웠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누구냐고 나는 그런 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모욕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키며 그들을 괴롭혔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어요. 나일강의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고 애굽 온 땅에 개구리, 이, 파리떼가 가득해졌어요. 하지만 바로 왕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정성으로 키우던 소와 낙이 양떼가 돌림병으로 죽어도
심한 종기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가득해도 바로는 좀처럼 바뀌지 않았지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식량이 사라져도 심지어 온 세상이 빛을 잃고 어두움을 뒤덮여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런 바로의 고집을 꺾은 것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어요. 다름 아닌 죽음이었지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첫 번째로 태어난 남자와 수컷 동물은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고요한 밤 정막이 흐르던 애굽 땅 여기저기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바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피할 수는 없었답니다. 바로와 그의 백성이 슬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마을은 고요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온 땅에 들이운 그날 밤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을 피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피할 방법을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집집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문설주에 뿌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더불어 그 양의 고기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되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도록 하셨어요. 음식을 먹을 때에는 금방이라도 길을 떠날 사람처럼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재빨리 먹으라고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구원을 경험했어요. 첫 번째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날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두 번째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 왕 바로 밑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고된 노동으로 보내야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종의 신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유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특별한 기념일이에요. 애굽 백성에게 6월절은 죽음을 경험한 끔찍한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6월절은 진정한 기쁨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도 6월절을 정성껏 지키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구원의 기쁨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이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죄의 종이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매일을 하나님과 나의 특별한 기념일로 만들어가길 소망해요.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도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6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베냐민부 요셉부 매주 건강하고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베냐민부 요셉부 강고입니다. 베냐민부 요셉부 예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냐민부 요셉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3층 예배실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만나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예현 어린이입니다. 기도 영상은 수요일까지 전도사님께 꼭 보내주세요. 5단원 말씀 찬트는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듣고 따라해주세요. 이번 주 달달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입니다. 말씀 찬트와 달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오늘 배운 말씀이죠.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을 기억하며 암송해 주세요. 이번 주 식구가 다른 그림 찾기 문제를 풀고 사진 찍어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교회 온 친구들은 주보에다 표시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 정답 보겠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림이죠. 5군데 우리 친구들 잘 찾았어요. 이번 주는 어떤 문제일까요? 보겠습니다. 와, 5군데가 어디가 틀릴까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찾기가 어려울까요? 우리 친구들 잘 찾아보세요. 주보 다른 그림 찾기 시상을 오늘 합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잘 찾아서 제출해 주었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아동 세례교육이 있습니다. 대상은 1학년에서 6학년 우리 친구들입니다. 날짜는 5월 22일에서 6월 12일까지 4주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세례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크표는 6월과 10월 마지막 주에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체크표 한번 볼까요? 빨간 박스 보이죠? 이번 주 읽을 말씀입니다. 빨간 체크들, 와, 이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읽고 있는 친구들 파이팅해서 이번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 누리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주일날 다시 만나요. 안녕!